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된 줄로 믿고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귀하고 생명 있고 풍성한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넷.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뭘까요? Jesus wept. 단 두 단어로 구성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 가장 짧은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 심플하지만 그 내용까지도 단순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예수님이 우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신 거. 다른 사람이 울었다 해도 이게 평범한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넘길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된 본문이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보이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울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는 슬퍼하고 비통하고 울었다. 굉장히 깊은 슬픔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막 복받쳐 올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펑펑 눈물을 막 그렇게 터뜨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죄악으로 곧 멸망을 당할 예루살렘이 예수님께는 보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야, 예수님이 있으면 정말 이 로마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그들 속에는 죄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눈물을 펑펑 그렇게 흘리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두 번째 본문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해 보실까요? 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가지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제가 묵상한 말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그렇게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며 울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드라마 보다가 우신 게 혹시 마지막이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한테 너무 큰 일이 일어나서 그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감격의 눈물이 확 터져 나오는 그런 분도 혹시 계세요? 아니야, 그런 분 계시다면 너무 부러울 것 같죠? 너무 기쁘고 신나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와 기쁨의 눈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확 완성이 되고 정말 내가 그동안 끙끙 앓아왔던 일이 뻥 뚫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눈물을 흘리면서 확 그렇게 돌리는 그런 분이 계셨다면 참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줄로 믿고 더욱 감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성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에 비해서 눈물을 잘 흘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자들은 이제 눈물을 조금 참는 그런 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 3번 운다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1번 울고 그리고 진짜 슬펐을 때 그때 딱 1번 우는 것으로 딱 3번. 저는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한 3번은 벌써 운 것 같은데 남자들은 딱 3번 울어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다 뭐라 그래요? 우는 게 좋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울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막 울고 싶을 때 눈물을 펑펑 터뜨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 쭉 리서치를 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자료를 보았는데 남자가 울고 싶은데 이거를 자꾸 참고 꾹 누르고 억제하고 있으면 수명이 줄어든대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램지 재단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5분의 1 정도로 우는데 그게 실제 남성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센터의 빌 프레이 박사는 어릴 때부터 우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막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울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면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사는 이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줄이질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 수명이 줄어드는 것과 아주 민첩한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남편분들이 드라마나 넷플릭스 보면서 울면은 거기서 무슨 남자가 눈물이야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독려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 울고 있으면 어이구 우리 남편 건강해지고 있구나. 남편한테 보약은 못 지어주지만은 막 울게 하면은 야 우리 남편 건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자꾸 회복되는 그러한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본문의 앞쪽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는데 거기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나사로가 자기의 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더욱더 악화되어서 그만 그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과 좀 친분이 있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른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병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고 그 가운데 자기 오빠 나사로는 결국 목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신 거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독해 보실까요? 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빠를 잃은 슬픔으로 막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바로 그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빠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아이고 안 됐네,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그 격한 감정이 벅차 올라오고 그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눈물을 짜내는 게 좋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집트 나일 강가에 악어가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 악어들이 종종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잡아먹은 사람 다음에 눈물을 막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설로 이 악어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나서 그 영혼을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불쌍하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그것을 악어의 눈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악어가 그 자기가 잡아먹은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악어의 눈물샘과 침샘이 연결돼 있어서 이게 사람을 막 잡아먹으면은 이게 이 신경을 자극해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사람 잡아먹는데 너무 뻑뻑하니까 이게 물이 나와가지고 좀 사람 잘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나오는 눈물인데 그 눈물을 밖에서 보니까 자기가 잡아먹은 사람을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렇게 가르쳐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특히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종종 선거철이 되면은 참 어려운 분들 있는 곳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아니면은 고아원 같은 데 방문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아유 불쌍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진짜일까요? 모르죠.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눈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가 그런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은 조금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정치인이 와서 막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야. 막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야. 막 너무 바쁘니까는 막 길에서 자기도 하고 막 모텔 같은 데서 잠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요. 막 몇 주씩 막 밤새 가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입법 활동을 막 하면은
그 사람의 눈물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무조건 정권은 바꿔야 됩니다,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면 저거 또 저 소리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 감안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이렇게 악어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 앞에서 우시면서 저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눈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지, 우리 예수님 더 따라가지, 예수님 메시아로 다시 한번 올려드려야지. 예수님께서 그러실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막 사람들 무슨 동정표 얻어가지고 이번에 내가 메시아 다시 한번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였어요. 36절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니까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37절 보니까 이거 예수님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사람이 이게 저 사람은 못 살리네, 이거 저 사람 예수님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저거 가짜 예수님이라는 것, 가짜 메시아라는 것 들통날까 봐 저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로만 나사로를 사랑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를 부활시켜 주신 것이세요. 정말 그 앞에서 슬픔에 정말 그런 격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난 다음에 불쌍하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다시금 그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살아나서 다시금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외에도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던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꿈꾸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치노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눈물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볼 때에 우리도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더욱더 있어져서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런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 권사님이 거동을 사실 잘 못하세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을 잘 못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니다가 이제 넘어지면 막 이렇게 고관절 부러질까봐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밖을 잘 안 나가십니다. 그리고 운전도 잘 못하시니까는 잘 안 나가세요. 그런데 그분은 전 세계를 매일매일 여행하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분이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어느 날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날에 안 됐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저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고통받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주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돌봐주시고 생존자가 빨리 구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에 3시간씩 막 그런 분들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그 몸은 이제 연로하고 노쇠한 노인이지만 그 영혼은 청창한 젊은 청년인 거예요.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분, 그 권사님 막 그렇게 기도하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보통 나이 되면은 그냥 손주 돌보다 그냥 내 평생 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겠다. 내가 정말 세상적인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겠다. 그럼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그 영혼을 받아주시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때에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눈물들이 더욱더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짝 다 끼고 어디 한번 은혜 끼쳐봐라, 오늘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이런 시청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는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정말 우리가 그런 시청자, 방관자 같은 그런 태도로 예배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월십,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월드,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합당한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에 무언가를 받아야겠다, 얻어야겠다, 하나님 왜 나 안 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 닫아놓고 하나님은 왜 은혜 안 주실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이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한마디 던져주시면 저거였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그토록 기다리던 응답이 바로 저거였구나. 내가 정말 그토록 기도했던 답이 저거였구나. 오, 주님께서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내 상처 입은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어두운 이 마음을 주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죠.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나가 드린 그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다윗의 눈물의 기도로 그가 정말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어요. 베드로의 그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과 다 만났을 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말고 막 울었어요. 형님들과 같이 부둥켜 안고 막 우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서로 죽고 죽이지 못하는 그런 악령의 관계였는데 그들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우니까 진짜 형제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런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런 깊은 눈물이 다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메마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만 키우고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돈 벌고 살고 이런 것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기를 바라면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감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우리도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흘리셨던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는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34절, 35절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오빠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로 안내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그렇게 흘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나사로 다시 살리실 거 모르셨을까요?
이 나사로가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날 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신 걸까요? 마치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 건가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사로 살리실 건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나사로 나와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앞에서 그렇게 펑펑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가?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인 워필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악과 부자연스러움과 광폭한 폭정이 예수님의 의식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슬픔에서 예수님은 전 인류의 불행을 보고 계셨으며 인간을 억압하는 자에 대한 분노로 불타셨다. 예수님은 죽음과 죽음 배후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자에 대해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한 그것에 대해서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창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그 모든 것을 파괴한 이 주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게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 가운데 정말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고통과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찾아오게 한 바로 그 원인이었던 죄와 사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한테 누군가 크게 해코지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세요? 우리 교육분들은 되게 점잖으신 분이어가지고 뭐 안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우리 딸이 학교에서 왔는데 막 눈이 여기가 막 시퍼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딱 세 마디 할 거예요. 누구야? 어딨어? 따라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눈 막 이렇게 빠져있어요. 누구야? 어딨어? 따라와! 간단히 말하면 돼요. 이 마음에 분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2000년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를 즐기고 그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릴 적 읽으신 동화 가운데 안델센의 분홍신이라는 동화 혹시 기억하세요? 원래 제목은 분홍신이 아니라 빨간 구두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진열장에 놓인 빨간 구두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빨간 구두를 사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구두를 받아서 그 구두를 신어가지고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춤을 잘 추는지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 춤을 추는 아이에게로 쏠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나는데 문제는 춤을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신발을 후다닥 벗어서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거 신발 이거 계속 신고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이 이 소녀에게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그 구두를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가 이 구두를 다시는 신지 않겠다 다짐을 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축제가 열리게 되었어요.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빨간 구두를 꺼내서 신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춤을 췄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쏠렸어요. 환호와 갈채가 그 아이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막 기뻐가지고 더 춤을 췄는데 아까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도대체 이 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발은 계속해서 춤을 추게 되었고 결국 며칠이나 계속 이 아이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된 채 모든 힘이 다 빠진 채 계속 춤을 추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결국 이 춤을 추는 신발은 이 아이를 환 외딴 집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형수의 목을 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 발을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사형수의 목을 치는 사람이 도끼로 결국에는 그 아이의 발을 잘랐고 이 구두는 그 잘린 발과 함께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동화가 좀 잔인해요, 옛날 이야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 안데르센의 이 빨간 구두는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죄의 세력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나를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다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죄가 젖어서 이게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좌지하고 결국에는 내가 멈출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죄를 짓든지 말든지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나를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죄 짓고 싶은 죄 짓는 거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는 거고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 거기까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막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이렇지만은 진짜 내가 그 죄 가운데 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약 재활하는 그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로 많은 마약하는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야. 딱 한 번 하고 난 안 할 수 있어.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호기심이 있고 궁금하니까 한번 하는 거지 나는 다 조절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재활 프로그램 아무리 다른 걸 돌려도 거기서 재활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깊게 중독이 되어 있고 이미 그 뇌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나오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간다. 이건 자기도 어떻게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재활되는 경우가 무려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 그런 걸 썼을 때는 10%도 안 되고 중간에 계속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가 또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90% 이상 정말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죄된 삶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적인 삶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합독해 보실까요?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통회하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능력을 더욱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그런 귀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들, 이런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지만 나중에 풍성한 결실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는 시기에 보면은 항상 이 눈물이 있었어요. 평양대부흥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시대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80년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주셨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께서 이 민족과 이 미국 땅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부흥의 시기에는 눈물이 함께했습니다. 억지로 악어의 눈물 막 짜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과 그런 힘든 것들을 공감하는 눈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도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스럽고 그런 아름답고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닦이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아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러한 눈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더욱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참으로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며 그들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고 정말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공감할 수 있는 마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냉랭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가움과 메마름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힘든 일, 어려운 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간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일들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며 이 일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프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참상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곳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의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안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국의 정상관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주님 정말 그 귀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이런 모든 일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더욱더 마음 모아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들을 그냥 절망 가운데 두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국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을 마음을 모는 정말 그런 모든 나라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을 덧입혀 주소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가 헛되게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정말 그렇게 건조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흘린 이 눈물들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열매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세계 각국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경제 어려운 것들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코로나 통제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이 예물들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귀한 일들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형편에도 헌금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 있고 정말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며 우리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경제적인 논리에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